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10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찾으셨는가요? 예, 그러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늘 활짝 열려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우리가 있죠. 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몸으로 있는 사도 바울 있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같이 하자. 찬송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지금 이것으로 에베소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아,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나는 찬양을 지금 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자. 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쇠고랑에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은 보통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쇠고랑에 지금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같이 찬양하자.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자, 지금 이런 지금 장면으로 에베소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하자. 우선 하나님께 감사 찬양부터 하자. 예. 그러면서 이 감사 찬양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중에서 이 하늘의 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면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 받은 건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금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죄인 같으면 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있죠. 우리의 몸을 쪼고 우리의 마음을 쪼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경, 힘든 것, 그것이 마치 사슬처럼 우리에게도 채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쪼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들 우선 힘든 거는 있지만 할 것은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고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면 왜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 보고도 찬양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찬양하라고? 왜 우리 조혁 집사님에게, 노봉철 목사에게, 사모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왜 찬양부터 하라고 말씀하실까?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거는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감사 찬양.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아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있죠. 어려운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려운 것만 계속 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우울해집니다. 어려운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런데 눈을 들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고에 매여 있고 역경에 매여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힘이 난다.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힘이 난다. 왜? 이 큰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착고도 베풀어 주실,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역경입니다. 인생의 역경입니다. 저 안에 들어갔다가는 곧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저 안쪽으로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죽을 것 같은, 사망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골짜기가 보인다. 골짜기가 보이네. 실제로 들어가니까 있죠. 음침한 거예요. 죽음이 나를 덮칠 것 같은 골짜기예요. 이것만 보면은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있죠. 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일생 동안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일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오는 그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은혜를 보게 되면 우선은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 은혜. 그러면서 우선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있죠.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시편 23편.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있죠. 이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우선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큰 그림을 이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예정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정. 예정된 계획이 있다. 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믿기로 예정하고 계획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그리고 우리 머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어릴 때부터 배운 지식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논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믿을 힘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봤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 가봤나? 주로 제일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 예. 우리 힘으로는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수 믿기로, 예수 믿게 만들게 하도록 계획을 가지시고 있죠. 예정된 계획 안에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가게 하는 예정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 이 예정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 안에 다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의 은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기업이 되었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자, 기업이라는 이게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돼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사람, 사람도 기업이 될 수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기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있죠. 진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나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며칠 전까지는 저와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 어디 가셨나? 자,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일 큰 복 중의 복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해보세요. 또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핵심 목적은요, 핵심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옥 가서 고통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자기가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 목적은요, 우리를 지옥 가는 저주로부터 건져내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천국과 지옥의 모습도요, 성경에 딱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도 여러분 기록해 놓는데 지옥과 천국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한자가 빠져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모습, 사람들이 있는데 한자가 위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뭔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올리브 가지를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한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이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앞이다.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복한 사람들, 그 영혼들은 오늘 성경에 있죠. 그들이 간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 예수님의 보좌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보좌라는 단어가 쏙 빠져 있습니다.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싹 빠졌다. 지옥의 위치와 그리고 그 모습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야, 불과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쉴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딱 보여주고 있죠. 이거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기록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편지로 보내주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곳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라. 환한 모습으로 있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다. 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핵심복입니다. 핵심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핵심복입니다. 핵심복.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이것이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거지는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 그걸 먹고 거지는 생활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지만, 몸에 건디가 나고 긁었지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지만,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생활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생활을 떠났는데 부자는 지옥에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있으면서 천국에 먼저 간 성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이미 끝나버렸다. 큰 계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부자가 있죠. 부자가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의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 왜?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세상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제발 좀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있다는 것 좀 알려달라. 죽은 부자가 있죠. 지옥에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필요 없다. 땅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 믿으면 된다. 그 사람들 말을 안 믿으면은 저 사람이 살아서 너희 집의 형제들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이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당신의 형님 부자 나사를 보았습니다 해도 안 믿을 거다. 땅에서 다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죠. 이 은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누구에게나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 예정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큰 은혜를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구원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이렇게 보고 어떻게 살았냐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있죠. 선포를 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옮기기로 이미 결정됐다. 이미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나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 취소 절대 안 하신다. 그 대신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있죠. 우리 계속 찌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툭툭툭 찌릅니다. 노봉철 목사, 그 길로 가면 안 돼. 안 돼. 계속 경고음 삐삐삐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듣고 빨리 회개하죠. 근데 경고음을 무시하고 내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으로 치십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마치 손으로 치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회초리 치는 것처럼 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더라.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결코 호적에서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호적에서 빼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를 공감시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큰 은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집사, 직분자 같지가 않은 거야. 권사, 직분자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죠.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이게 힘이 듭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있죠. 그럴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있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맞다. 너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다라는 거야.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 잘못했다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겠습니까? 아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있죠. 아버지는 그 자식은 여전히 자기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가슴은 아파도 있죠.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 아들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가슴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가 되면 압니다. 이 마음을 압니다. 저 속 많이 썩여도 여전히 있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정의 은혜입니다. 예정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너무 믿게 보이고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 이 예정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또 은혜입니다. 보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로부터 눈을 띄지 아니하신다.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24시간 동안 절대로 눈을 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이 들어온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귀신 들지 않도록, 사탄에 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딱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있죠. 우리를 절대로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딱 지켜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악령에 잡혀가지고 있죠. 막 끌려가는 사람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어저께도 그렇게 됐다는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어느 할머니 자기 남편이 마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병, 예, 그 귀신 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 사탄, 마귀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이 딱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끌려가지 않고 있죠. 딱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걸 딱딱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자극과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저 길로 가면 내가 어둡고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게 되겠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길 소망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어려움을 계속 물어보시고 있죠. 교통, 친하게, 친구로서, 파트너로서 계속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물으면은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내가 응답을 못 듣고 혹시 응답을 착각하고 안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계속 성령께 물어보고 간섭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내가 길을 잘못 가더라도 간섭을 해줍니다. 나중에 다시 발걸음을 또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회. 이 말은 성령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교회로 제가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새 여러분 성령과의 교통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어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성령을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과 친밀한 교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죠. 그리고 절대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안에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의 은혜에서 나온 은혜들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중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쇠고랑에 있다, 착고에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이 쇠고랑, 이 착고에 매여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는 은혜 베푸는데 이 밑으로는 은혜 안 베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토탈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붙잡으라고 한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얘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을 하나님에 쓰겠구나.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돈 1억을 주시면 제가 좀 실컷 좀 쓰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그 응답을 선물로 주시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의 응답도 은사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큰 은혜를 주시니 특별히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큰 은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있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의 착고도 세살도 풀어주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힘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풀어달라면 자꾸 이거 보면 힘듭니다. 자꾸만 보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하나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의 쇠고랑이 풀리면 다음 또 쇠고랑이 또 있습니다. 하나가 또 풀려나가면 또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치고 나면 파도 맞고 나면 이제 파도는 없겠지 하고 고개 들다가 또 파도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우리를 쪼아오는 이런 고랑 같은 것들이 계속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힘이 듭니다. 우울증 걸린다. 눈을 들어 큰 것을 보자. 큰 은혜를 베푸르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은혜를 보자는 거야. 이 은혜를 그 다음 단계가 기도가 내려갑니다. 은혜를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님 이 은혜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이제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있죠. 다음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하셔서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쇠 고랑에 매어도 할 것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 아버지 보면서 주여 이 착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착고를 이길 힘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